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 2장은 본격적으로 에스더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녀를 사용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이 에스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막 화려한 등장이 아니라 아주 조용히 그리고 숨겨진 자리에서 있는 사람으로 에스더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떻게 준비시키시는지를 함께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은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고 시간이 흐른 뒤를 의미합니다. 이제 왕의 노도 좀 가라앉았고 많은 것들이 지나간 때를 의미합니다. 이때 측근들이 다가와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아리따운 처녀들을 모아서 왕후를 뽑읍시다. 사실 이 말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외적인 기준으로 좀 더 나은 왕후를 뽑아보자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기준, 사람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성경은 2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부모가 일찍 죽고 난 후에 고아처럼 자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잘 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모르드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녀를 친딸처럼 양육했고 신앙 안에서 겸손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모르드게가 옆에서 늘 친딸처럼 도와주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만이 채워줄 수 있는 자리가 늘 채워지지 않아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없다고 놀려대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이끌어 오셨고, 이제 왕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9절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그녀에게 좋은 처소를 주어 궁녀와 함께 후궁에서 잘 수 있게 하고, 후궁을 주관하는 관리, 이 관리인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봐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가 아주 힘이 강한 막강한 가문의 출신도 아니었고, 또 많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족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에스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특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10절에서는 에스더는 자신의 종족과 민족을 드러내지 않음을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모르드게가 권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일을 사용하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도록 모르드게가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하나님은 에스더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역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준비하시고 그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때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때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때에 좀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것을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러나든지 드러나지 않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지 이루어지지 않든지,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준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준비되어 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모르드게를 붙여주며 헤게를 통해 큰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더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묵묵히 그 시간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어려운 일만 생기는 것 같은 순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평안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대단한 일을 이루지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
내 인생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처럼 다른 이들을 돕고 세워주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역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